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을 구원한 목적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창조의 목적이고 또한 우리를 구원한 목적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했다는 것입니다. 즉 그 유대인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그 목적, 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준이 성경의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출애굽 사상에 그 예배에 대한 기준이 정확하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이 참 대단한 장입니다.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예배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예배 드리러 성전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우리가 높이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주일에 성전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할 때 연락되고 어떻게 할 때 연락되지 않는지를 잘 구별하여서 우리 모든 드리는 예배가 연락되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저 천국에도 들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3절부터 6절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보통은 사마리아를 통행하지 아니하고 돌아서 가는데 지금은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시고 있습니다. 근데 때가 6시쯤 되어 우물 곁에 있었다고 합니다. 6시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 하면 12시입니다. 정오 12시에 가장 태양이 따가운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 우물 곁에 가셨습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은 오전과 오후, 그러니까 아침 일찍이나 저녁 좀 늦게 그렇게 해가 뜨지 않을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옵니다. 근데 아무도 없는 그 12시에 주님께서 우물 곁에 가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물가의 한 여인이 그 시간에 오는데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7절부터 8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아멘. 지금 아무도 없는 곳에 주님께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가고 오직 예수님만 있는데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주님이 의도적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보통은 사마리아로 가운데로 통행하지 않고 둘러서 가는데 이때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없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것입니다.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아멘.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하는데 왜 당신은 나에게 물 좀 달라고 합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마리아 사람과 이 유대인은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상종하지 않았다. 아주 거들떠보지도 않고 말도 하지도 않았다 이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열왕기하 17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즉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전부터 문제가 있어서 멸망한 거지만 자 열왕기하 17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노하사 그 앞에서 제하시니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의 세운 율례를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붙이시고 심지어 그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저희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으로 왕을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아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솔로몬의 잘못으로 인해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대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통치하게 되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통치하게 됩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가만히 보니까 절기가 되면 백성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자기의 백성들이 다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까 봐 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떠나 큰 죄를 저지르게 만든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다윗의 길로 행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다윗의 길로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는 것이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렇게 짧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여로보암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즉 제사장 아닌 일반 백성으로 예배를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주관하고 인도하는 것은 바로 주의 종이 하게 해야지 일반 백성이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자기의 유익 때문에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또 절기와 비슷한 날짜를 정해서 예배 드리게 했습니다. 반드시 절기날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비슷한 절기를 만들어서 예배 드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반드시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성전 아닌 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한 것이 여로보암의 한 세 가지 범죄입니다. 그것을 백성들이 다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 남유다의 왕에게 가서 그를 섬길까 봐 이 여로보암이 그 자기의 욕심 때문에 이런 큰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22절 2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에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종 모든 선지자로 하신 말씀대로 심지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제하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미쳤더라. 아멘.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를 통해서 비참하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 성은 이 아수르가 둘러싸서 거기서 먹을 것이 없어서 실제로 그 역사적으로도 자녀를 먹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얼마나 비참한지 그 소식을 들은 왕이 옷을 찢으며 통곡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렇게 멸망당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많았는데 그곳에서 신사참배가 우상숭배가 아니다. 노예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결국은 공산화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버리고 세상 것을 따라가게 되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먹고 잘 살 때, 그들이 부유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예배를 안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예배 드릴 때,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예배 드릴 때 결국은 멸망했다는 사실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입니다. 이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저희가 사마리아를 차지하여 그 여러 성읍에 거하니라. 그죠? 아수르 왕이 바벨론서부터 다른 여러 성들에서 다른 족속들을 데리고 사마리아에 살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거의 다 죽여버리고 필요한 사람만 데려가고 이제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과 이방인과 결혼을 시키는 겁니다. 사마리아의 가나안 7족속 그리고 이 바벨론의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과 결혼하게 하고 혼합 족속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확하게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자기 백성들이 그렇게 멸망당한 것을 보고만 있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굉장한 위기에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상들이 각 곳에 다 파고들었습니다. 동성애도 결국은 공산주의에서 퍼뜨린 그런 선전선동에 다 녹아들어가는 것. 공산주의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안 넘어갑니다.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또 이것이 아주 사람이 인권이다. 진보다. 그래서 보수는 잘못된 것이고 진보는 좋은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을 쇠뇌시켜서 다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연극계, 영화계, 방송계, 법조계, 정치계 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들어가서 점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은 자본주의의 삶을 사는데 생각은 공산주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3분의 2입니다. 자기가 공산주의인지도 모르면서 그런 삶을 추종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만든 법을 좋아하고 따라가는 것이 대한민국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차하면 대한민국도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징계 줄 때 깨달아야 되는데 징계를 깨닫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전쟁이라는 고통을 통해서 북한이 열리게 되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돌이키면 평화롭게 북한이 열릴 것입니다. 반드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북한도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통받고 열리느냐 아니면 평화롭게 열리느냐 그것은 내가 하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임금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가 잘 살아야 우리가 살고 우리의 후손들도 평화를 누리고 예수를 마음껏 믿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계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거기 거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아멘. 옳은 말씀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싫어하고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못 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단 거리로 가르치면 그것에 대해서는 핍박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것이 내가 마음에 안 멋대로 도리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고 이전보다 더 축복하고 우리에게 생명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내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뭐 우리가 많이 살아봐야 100년, 길어봐야 120년 아닙니까? 이제 앞으로는 120세까지 이제 많이 사람들이 막 살고 있습니다. 100세를 넘은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근데 뭐 성경상으로는 우리가 강건하면 70이요 80까지 우리가 장수를 할 수 있지만, 하여튼 이 짧은 시간으로 영원의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재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내가 사실이라 믿어도 진리가 아닐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하는데 정말 잘못된 것을 사실인 양 믿고 그 사실이 진리인 양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 해도 진리가 아닐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그것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6절입니다. 그러므로 혹이 아수르 왕에게 구하여 가로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하게 하신 열방 사람이 그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 신이 사자를 저희에게 거기 가운데 보내매 저희를 죽였사오니 이는 저희가 그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서 열방 사람을 그 땅에서 살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땅의 신의 법은 하나님의 법이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과 이방 사람이 결혼하게 해서 혼합족속이 했는데 그 땅의 신을 섬기지 못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이방 신만을 섬기니까 그 땅의 신의 사자,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사자가 메신저가 아니라 라이언, 진짜 사자입니다. 동물의 사자를 보내서 그 죽인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게 보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열방 백성이 섞여서 아수르 신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그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아수르 신도 함께 섬기게 되는 이제 혼합 종교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27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하나를 그곳으로 데려가되 저로 그곳에 가서 거하며 그 땅 신의 법으로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이스라엘 민족의 법, 즉 하나님의 법, 예배드리는 법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아수르 신도 섬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혼합 신앙이 되게 한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종교를 전도한다, 선교한다는 목적으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동성애를 허락해도 죄가 아니다. 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는 동성애를 허락해야 된다. 뭐 이상한 것까지는 안 갔지만 그는 이제 점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단도 생겨나고 있고 동성애자들을 목사로 만드는 교단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는데 지금 두 법을 가지고 두 신을 섬길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볼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합 족속이 되었기 때문에 상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8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하나가 와서 베델에 거하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 것을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신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의 지은 여러 산당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의 거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은 숫곳 느봇을 만들었고 굿 사람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림하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이 사람들은 그 자네를 불살라 그 신 아드람멜락과 아남멜락에게 드렸으며 저희가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는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죠?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포로가 된 상황에서 그들은 그 포로를 삼은 그 나라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 신을 같이 섬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긴 겁니다. 그것을 알게 된 유대인들은 이 혼합 족속이 된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으로 다시 가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아멘. 그럼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사마리아 사람이 이방신을 같이 섬겼기 때문에 상종치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섬기고 싶어서 섬긴 것이 아니라 포로가 된 상황에서 그 신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과 결혼하게 돼서 그들이 가지고 온 신을 같이 섬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볼 때는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이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을 다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보내놓고 이 여인 혼자 만나서 말씀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한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한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 그렇게 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은 생수를 공급받는 방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것이 있고 생수를 공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 4장입니다. 11절부터 14절입니다. 여자 가로되 주여 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여인은 부끄러워서 12시에 물을 길러 왔는데 이 유대인이 그곳에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하니까 그 물을 내게도 주옵소서. 그래서 그 여인이 그것을 달라고 할 때 주님과의 대화가 계속 이어집니다. 15절부터 18절입니다. 여자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그 물을 내게도 주셔서 내가 여기 오지 않게 하옵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야, 물 여기 있다
마셔라 이렇게 하지 않고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습니다. 저 남편이 없는데요. 예, 내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은 결혼도 하지 않고 살고 있지만 이미 5 남편이 내게 있었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그런 겁니다. 근데 자기가 5 남편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더러운 그 추한 과거도 알고 현재의 상황도 알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는 것을 이 여인이 깨닫게 됩니다. 그때에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만나서 뭔가 늘 궁금한 게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속에 자기가 궁금한 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더이다. 이 말은 예루살렘에서 당신들은 예배드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갈 수가 없으니 당신들이 못 오게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서 예배드립니까? 이 말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당연한데 우리가 가지 못한 이 산에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의 예배를 받아줍니까?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조상 대대로 계속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2장에 보면 2지파 반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큰 단을 쌓은 것을 나머지 지파들이 듣고 모여서 그 2지파 반을 다 죽이러 가려고 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예배드리는 단이 아니고 당신과 우리가 같은 민족이라는 것을 후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쌓았다. 그러니까 죽이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예루살렘 외에서 예배드리면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산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것을 받아줄까 받아주지 않을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것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늘 드리지만 과연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실까라는 그 물음이 네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만나니까 그것을 묻게 된 것입니다. 21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이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예배 드려야 된다는 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전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무조건 예배 드린다고 예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와서 제사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자, 유대인을 구원한 목적이 예배 드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금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는 것. 예배가 어떤 것이 정확한지 모르고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고 유대인은 그래도 지금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았을지라도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를 알고 있다.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 말은 유대인을 구원한 목적이 예배 드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속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낸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잘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출애굽 사상에서 모세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장면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지금은 모세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장면입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기 전이죠. 출애굽기 12장에 마지막 장자 재앙을 하고 나서 그죠? 이제 출애굽하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아직 그 전이니까 모세가 지금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 이스라엘을 왜 구원하여 내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우리가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희생을 드린다는 것은 예배 드린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이고 우리를 구원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고백하고 천국 간다고 잘못 생각하고 예배 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유명한 여자 배우가 자기는 주일날은 연극 공연을 하기 때문에 금요일날 예배 드린다고 그래요. 그것이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주일날 성전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자기는 주일날은 연극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좋은 것을 보여주고 복음 전한다, 이런 명목으로 주일날 공연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금요일날 드린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는 자기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점점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다닐 필요가 없고 자기 마음대로 아무 때나 예배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한 목적이 희생을 드린다, 즉 예배 드린다, 다른 말로 하면 섬기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섬긴다는 것은 종이 주인에게 드린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드린다는 뜻이죠. 무엇을요?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가 가진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종이 삶과 물질을 가지고 주인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 드리는 곳을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성전을 만들라, 예배 드리는 처소로서 성전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예배를 주관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 예배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려야 됩니다. 그 희생을 드리는 것을 다른 말로 출애굽기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광야에서 내 앞에 뭐를 지켜요? 절기를 지킬 것이다. 광야는 광야 교회를 뜻합니다. 내 앞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 즉 하나님은 성전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위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성전에 계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길거리에서 그리고 산에서 아무 데서나 예배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시내산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나서 제일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성전을 지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은금 폐물을 가지고 성전을 짓는 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집에서 뭐 회사에서 어디 가거나 우리 말씀을 묵상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예배 드리는 장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말씀을 보고 찬송하고 이러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예배는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경건에 뭐 사경에 이런 건 되지만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13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전을 건축하여 싸우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아멘. 솔로몬이 열왕기상 7장에서 성전을 짓고 열왕기상 8장에 다윗성에 있는 언약궤를 성전에 모시고 옵니다. 그 성전에 모셨을 때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2장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시작.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물어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아멘. 아무 곳에서나 예배드리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에 찾아 나가서 예배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아무 곳에서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장이 일반 백성으로 예배를 인도하게 하고 절기와 비슷한 날짜에 예배를 드리게 하고 성전이 아닌 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7절입니다. 꺼버려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에 처음 낳은 것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너희 번제와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아무 곳에서나 예배드리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에 찾아 나아가서 예배드리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릴 처소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예배를 주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내 예배가 연락되었는가를 물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나머지는 주의 종의 규빗으로 성전이 지어지기 때문에 주의 종이 하는 말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멘. 유대인을 구원한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말로 희생을 드리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동일한 말씀인데 출애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데 무엇으로 섬길 것인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언제 섬길 것인가,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그것을 삼아서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녀노소가 반드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가족의 대표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이 물질이 더럽고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도리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에 보면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물을 드리고 멸시하는 줄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야, 세상 왕에게 그것을 가져다 줘봐라. 그들이 그것을 받겠느냐.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권력자가 당신 나에게 이거 좀 가져오면 내가 한 자리 주겠습니다.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집 팔아서 모든 걸 팔아서 줄 사람들입니다. 근데 전능자가 예물을 드리면 흔들어 넘치도록 후이 안겨준다고 하고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나 보라고 말씀하는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속한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들의 결론에 대해서 성경에 정확하게 말하는데 충격적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입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한데 여수론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아멘.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고 마귀에게 예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연락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랑이십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예배가 연락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받지 않고 마귀에게 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성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보다 우리는 성전 중심으로 살지 않죠.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과연 받으실까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면 남을 죽이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성내고 분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다른 사람 얼마나 섬기며 살아갑니까? 그것은 예배가 연락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가는 곳마다 살리고 열매 맺고 일으키는 역사가 있는데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면 원망 불평이 입에서 떠나질 않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모스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5장 21절에서 27절입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 27절.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이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너희 우상 기운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이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일컫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절기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40년 동안 하나님께 희생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너희가 드린 것은 너희 신들에게 드린 것이다. 너희가 원하는 신들에게 드린 것이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동일하게 사도행전 7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2절 43절입니다.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네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저러거자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목적이 예배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살면 이 나라가 깨끗해지고 교회도 깨끗해지고 성도가 깨끗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가 있는데 도리어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먹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유시민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편쟁이다,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예전에는 목사님이 딱 보이면 안 믿는 사람도 담배 피다고 담배를 뒤로 감췄어요. 근데 지금은 뭐 아무 데서나 목사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이키고 회개하고 자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라의 정부가 대통령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이 나라는 다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예배가 연락되지 않았을 때 결국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마귀에게 제사했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물질의 노예가 된 것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이 아닙니까? 지식의 노예가 된 것이 바벨론 포로가 된 것이 아닙니까? 명예의 노예가 된 것이 바벨론 포로가 된 것이 아닙니까? 내 자신이 나의 자녀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혀 가는지 아니면 물질의 포로, 음란의 포로, 쾌락의 포로, 명예의 포로가 되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마귀를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우리 한 개인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예배는 반드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되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도 받고 천국에도 들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